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일이 한국은 설 명절입니다. 한국에서 또 살다가 온 이민 1세들은 추석이나 설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또 일가 친척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우리 시골 고향에 우리 어머님 혼자 계시고 또 우리 장모님도 또 혼자 계시니까 명절이 되면은 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올 설날은 지금 한국에도 오미크론이 이게 많이 방송의 활동을 하니까 그 서울에 있는 제 동생도 이제 못 내려가고 시골에는 이제 어머님 혼자서 이제 명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위로를 해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시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생각이 달라요. 명절이 되고 그러면은 특히 이제 멀리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식도 전하시고 또 전화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에게도 자기의 형제와 골육 친척을 위한 큰 근심과 또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이 1절, 2절 이렇게 붙여놓은 거는 절이 구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성경이 이게 장이나 절로 구분된 게 아니고 장절로 구분한 거는 AD 한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편의상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1, 2절 이 말씀은 이제 장절이 잘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1, 2절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 2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바울이 하는 얘기가 정말 자기 마음에서 사무쳐서 하는 얘기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할 때 이거는 진짜인데 하고 말하면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제발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자기에게 그냥 근심도 아니고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이 마음에 이 큰 근심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 마음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네. 이걸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은 우리 마음에 모든 근심들이 다 이제 쓸데없는 근심은 사라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로서 이 마음의 근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바울이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바울이 유대인의 그 베냐민 지파잖아요.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을 위해 가지고 또 자기의 형제 그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그게 원하는 것 같으면은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이 형제나 골육 친척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크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유대인의 후손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아프냐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그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이것은 실제로 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뭐냐 하면은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가까운 부모나 형제나 일가 친척들이 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의 고통이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부모도 뭐 안 믿고 뭐 일가 친척들도 안 믿어도 마음의 고통이 없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의 이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님들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이 그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 어머님은 이제 그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우리 직계 형제들은 다 믿어요. 우리 뭐 누나, 매형, 동생 그다음에 또 우리 이 계수씨까지 뭐 다 믿어요. 그런데 이제 마음에 되게 이제 저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그 시골에 계시는 저희 작은 집 작은 아버지 가정이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촌도 3명이 있지만은 그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집안의 그 종손인데 제가 예수를 믿고
또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으니까 집안에 그 뭐 1년에 13번이 되는 제사는 다 없어졌어요. 여차 나중에 그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그것도 간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없어졌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는 조상의 이 묘지나 산소 같은 걸 이제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 동생도 멀리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집에 우리 그 작은 아버지가 그걸 많이 일을 하고 이러니까 아마 이 장조카에 대한 원망도 있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우리 또 작은 삼촌 집도 다 믿는데 그 작은 집만 이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이 가까운 그래도 일가 친척들 다 믿는데 이제 거기가 안 믿고 있으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면은 그 가정이 믿으면은 정말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런 고통과 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신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 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그 참 무시하고 좀 뭐 그렇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후손으로 오셨고 그 일찍부터 하나님의 선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기 동족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고 거부를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여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그게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해서 율법도 주고 성막을 세우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조상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런 조상들도 좋고 그런데도 안 믿는 것이 이게 이제 바울로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그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민족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바울이 내 자신을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그렇게 이제 소원을 하는 거죠. 자기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는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을 위해서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근심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못되고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육적으로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오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가지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 아들이 몇 명? 예? 7명 있었어요. 7명. 그 성경 자세히 보면은 이스마엘이 있었지.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난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은 후처 그두라에게 난 아들이 5명 있고 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2명인 줄 알았는데 왜 그래 7명이나 하는 거 잘 찾아보니까 그 후처한테 5명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7명 중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하면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의 말씀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자녀인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이라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구세주로 믿지 못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야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과 상관없이 장자가 누구냐 하면은 그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잖아요. 이스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 지금의 아랍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삭의 부인 아니에요. 이 이삭의 부인의 리브가로부터 난 그 자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자녀는 뭐냐 하면은 11절에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어디서 택했냐 하면은 태어나지도 않을 때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의 그 부인인 리브가가 그 에서와 야곱을 이제 잉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장자가잖아요. 육신으로부터 그 장자지만은 그 장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구냐면 에서지만, 장자인 에서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기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 믿음이 없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믿음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안 옳으시고 하나님이 틀리면 하나님이 이겼어요. 근데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람으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선택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울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여러분 믿습니까? 인간의 생각과 이 IQ 다 200 이내 150 이하의 갖고 있는 이 인간의 생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그 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고,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누구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한없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데,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33장에서 금송아지를 신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섬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멘.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해를 받거나 아니면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에서와 야곱이 뭐예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보세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를 뭐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강아지를 많이 입양을 하잖아요. 강아지 유기견들 많이 입양을 하는데, 그 유기견들이 많이 있는 데서 하나를 뽑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강아지가 어떤지 모르고 뽑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이제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공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자기네 그 민족에서 메시아가 와도 유대인들도 못 믿는 그 메시아를 지금 누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막 흩어지는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아니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내가 어떤 행위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특별히 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의지나 행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나가지고 나는 뭐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그 17절에 말씀하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바로를 뭐예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애굽에 그 열장당한 바로왕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왜 세웠냐 하면은 그 바로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세상에 다 좋은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왕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 바로 왕의 그 압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냄으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홍해 얘기, 홍해 갈란 얘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 18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뭐예요? 완악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면, 그대로 놔두면은 완악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완악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뭐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뭐 그 시골에서 교회당도 없는 그런 산골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뭐 그런 그것도 없고, 저는 오직 뭐냐 하면은 공부해가지고 뭐 출세해서 우리 집안을 좀 살려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뭐 여차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제가 그냥 손들고 교회를 찾아가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저는 뭐 자랄 때만 해도 우리 집안에 기대를 한 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뭐 대학도 보내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 대학교 그 1학년 때 거치면서 완전히 제 자신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길로 가려고 애를 많이 써왔어요. 그 막 대기업에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장로하면서 뭐 헌금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제보다 6살 적은 제 동생을 신학교로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신학교 한 6개월 다니지만 돌아와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안 가려고 막 직장 생활을 10년이나 하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니까 우리는 뭐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도 알 수가 없고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일가 친척들 가운데 우리의 권력 친척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니까 우리는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자기 권력 친척들을 향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입고 사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신대원을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네 잘못하면 빌어먹는다. 그런데 빌어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프라이어티 넘버 1으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주변에 믿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라는 원망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넘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의 권력 친척 안에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담을 가지는 것이 우리 동족 중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 믿기 어렵고 박해가 많은 곳이 우리 동족 중에 있지 않습니까? 200개가 넘는 이 그 지구상의 그 나라들 중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 민족에 가져야 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뭐냐 하면은 부담이고 마음의 고통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뭐 지금 뭐 북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그런 걸 떠나야 돼요. 바울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그 부담을 가진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가진 것처럼 왜 전 세계 국가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우리 동족인 저기만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은 저희 교회를 못 세워도 저희는 만약에 북한에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은 저희 교회가 북한에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에 대한 우리 권력 친척에 대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먼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부담이고 또 고통이고 임무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동족인 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구원 얻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